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지 어느새 2주가 되어갑니다. 2주. 이렇게 텅 빈 어린이 부실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하늘뜻 펴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더욱 더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뜻 펴기를 하고 있을 때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똘망똘망한 눈,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맹랑하고 즐거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뱉는 여러분의 입, 그것도 너무 그리워요. 가장 그리운 것은 이 어린이 부실을 마구마구 누비고 다니는 우리 친구들의 발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건강이니까요. 우리 건강 잘 챙기고 이렇게 튼튼해져서 조만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현절이 지났어요. 주현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하셨었죠. 지난 하늘뜻 펴기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12제자를 뽑으시기도 했고요.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연절이 지났어요. 새로운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사순절인데요. 사순이 무슨 뜻이냐? 순이라는 글자는 이제 숫자 10, 열을 의미하는데요. 이 10이 4개가 있어서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총 40일이겠죠. 이 40일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날부터 부활절 전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보자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살과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식이,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셔서 고문을 당하시는 등의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시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순절의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해야겠지요.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서 한 주 한 주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내 말이 길었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은 그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컸겠죠?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괴로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 혹시 기억하나요? 저번 하늘뜻펴기에서 다뤘었는데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친구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전혀 없을 거예요. 예전 다른 하늘뜻펴기 시간에 예수님과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친구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죠?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인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수님은 아마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죠.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지요. 유다의 선택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유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곧 친구 혹은 가족, 그 사람들을 저버린 것이지요. 배신을 한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은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도 늘 좋기만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불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만을 갖는 것과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불만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풀 가능성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무래도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을 버리는 선택지를 택했고 결국 그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이지 하고 순응하는 곧 돌아가시게 될 미래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제발 나와 계속 함께 해줄 수 없겠니? 하고 붙잡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는 내 할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지기 훨씬 전에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마음, 너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홀로 견뎌내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유다를 애통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 가족,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어요.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가족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끼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주 귀중할 때,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느낀 점을 꼭 저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뜻 펴기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예수님께서 겪으신 마음의 아픔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어린이부 사순절 묵상집이 배부되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늘뜻 펴기 주제와 맞춰서 만들어진 묵상집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탄소 금식 운동을 통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집마다 지금 여기라는 찬양을 부르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애통한 사랑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친구, 가족에게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완벽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려 합니다. 배신을 당하는 순간에도 애정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애통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를 닮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않는 따스한 마음을 주세요. 사순절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동물들이, 말라 죽어가는 식물들이, 미세먼지로 가득 찬 하늘과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등하게 소중한 창조물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파할 수 있도록 탄소금식 운동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